자, 오늘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존중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개인적으로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 권위를 무시하려는 태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과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모세만의 지도력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역할에 맞는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백부장, 천부장과 같은 이런 지도자를 세웠죠. 그리고 어제는 70명의 장로들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두 명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또 한 사람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에요. 그들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도와서 중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가진 최고의 권위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자, 1절을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모세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스 여자가 이방 민족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미리암과 아론이 이러한 모세의 행동을 비방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사실은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특별한 권위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비방한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지도하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만 최고의 권위를 갖느냐라고 불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최고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도 모세만큼 능력과 은사가 있고 최고로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에 대한 비방과 도전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2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를 듣고 계세요. 또 우리가 대화뿐만 아니라 논쟁을 하고 다툴 때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과 능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논쟁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판결을 한다고 해서 그게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라는 것을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 속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비방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고 올바르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권위에 도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했겠어요? 저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떻게 대응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3절에 모세의 어떤 성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자, 모세의 온유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과 도전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온유함은 일반적으로 온화함과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좀 달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참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 온유함인데,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방을 받아도 참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홍해 앞에 진을 쳤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결국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원망과 도전을 다 받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거구나. 그러면은 이 어떤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너희들 나한테 비방했지, 나한테 원망하고 나한테 도전했지. 하나님께서 내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건데 너희도 이런 식으로 행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근데 모세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보기만 해라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원망하는 백성들이 권위를 앞세워서 비난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서서 혈기를 부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그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모세를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특별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이제는 누가 나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떨 때는 우리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그런데 온유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서까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실수할 때도 있죠. 실수했다면 하나님, 내가 앞서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온유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잘못된 비방과 도전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부르죠. 세 사람을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두 사람을 직접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꼭 문제를 일으킨 문제아들이 교무실에 선생님이 부르면 가서 이렇게 선생님의 어떤 권면이나 책망을 받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마음의 동기와 교만을 알고 계셨어요. 말로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모세가 왜 이스라엘 중에 여인을 골라 결혼하지 않고 왜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라는 비방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실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마음속,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가진 이 욕망, 교만, 이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들이 가진 권위를 다 주신 거예요. 하지만 영적 질서를 따라서 그 권위에 차등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읽으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희들에게도 선지자로서 내가 권위를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들으라, 이 말씀은 좀 똑바로 들으라, 똑바로 깨달으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시고 권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나 수준이 선지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에게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고 어떤 선지자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막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만큼 모세에게 특별한 권위를 줄 만큼 모세를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보여주셨다. 한 번도 사람의 형상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모세만 보았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집에 충성된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권위를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는 그의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이 뭐예요? 충성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그렇죠? 상황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은사나 재능보다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충성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일이 어렵든 쉽든지 변함없이 순종하는 충성심을 귀하게 여기셔요. 왜냐하면 충성됨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뜻이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충성하고 내가 신뢰하는 주인의 말은 옳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신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충성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보다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영적인 권위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비방하고 도전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비방한 미리암을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징계하심으로 모세에 대한 권위 논쟁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권위의 도전을 받았고 비방을 받은 모세가 억울하지만 온유함으로 침묵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권세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권위를 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내가 조급하게 내 권위에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권위를 회복하려고 막 안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권위를 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비방을 받고 억울한 도전을 받을 때 우리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고 혈기를 부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묵묵히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충성이 권위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이 내가 맡겨진 일이 막중한데 내가 권위가 이 정도 되지 내 힘이 이 정도 되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맡은 자들이 생각하는 충성이라는 거죠. 그 충성하면 합당한 권위, 합당한 은혜, 합당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만큼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오늘 한 날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정 부흥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 받은 자들이 또 은혜 받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고 서로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고, 또 선교사님 오늘 저녁에 밤에 오시는데 무사히 안전하게 오시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